지금 사도 바울의 그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상황은 23절에 보니까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그러니까 지금도 고난이지만 앞으로도 기다린다는 거, 예언이 또 이런 소문이 상황이 그렇죠. 근데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살라고 하지 않는다. 전하려고 한다. 나는 살려고 하지 않겠다. 그 말은 나는 죽겠다. 그 뜻이 아니라 전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전하려고 한다. 사느냐 죽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사느냐 죽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무엇이 문제라고요? 전하느냐 못 전하느냐 그것만 있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었다. 지금 이 장로들을 다시 못 보죠. 헤어지면 다시 못 본다. 그런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히 있지 않는다. 하나님 뜻을 다 전했다. 우리 마지막 때 우리 모습 이르지 않을까요? 마지막 우리가 의식 두고 하나님께 마지막 호흡 찬양 드리고 또 가족들 친구들 마지막 다시 보자고 문안할 때 그때 여기에 이만큼 못 다 남겨놓은 사랑이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달아지도록 사랑한다 또 축복한다 해주고 가야죠. 남겨놓으면 아쉬우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거리낌이 없다. 다 전했다. 다 나눴다. 부족함 없이 나눌 수 있는 그 내게는 시간 혹시 아이고 그 시간 아까운데 장롱 속에 꽂혀놓은 아이고 그 시간 그 한 시간이라도 아까워가지고 그러지 말고 시간 다 쓰고 물질도 다 쓰고 남겨놓으면 안 돼요. 다 써야 돼. 다 쓰고 감사히 주 앞에 사명을 위해서 거리낌 없이 쓸 수 있는 거. 그러려면 계산하면 절대 안 되죠. 하루하루 순간 바울의 태도는 24절 말씀이었다. 항상 사명으로 하루하루를 살았어요. 오늘 다 쏟아낸 거예요. 받은 거 다 쏟아낸 거예요. 방언 행사 받았잖아. 다 쏟아낸 거예요. 내일 또 받아서 쓰면 되잖아. 은사와 능력도 받았으면 돼. 오늘 쏟아내야 되는 거예요. 쏟아내야 된다. 그러니까 24절 말씀에 나와 있는 그 바울의 삶의 딱 모습을 현장에 이 바울의 모습이나 인생의 모습이 다 똑같아요. 딱 하나죠. 바울 그러면 딱 생각나는 게 지독하죠. 어떤 열정이란 거예요. 열정. 근데 열정의 배경 속에는 똑같은 단어죠. 패션이라는 단어가 순환이라는 고난. 바울은 고난투성인데 가는 곳마다 우리도 바울의 이름을 가졌잖아요. 바울 축복합니다. 바울 싫어요? 목사님들은 되게 바울 많은데 선교사님들 되게 많고 먼 바울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말썽꾼이라고 그랬죠. 바울은 말썽꾼이에요.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바울 아니에요. 바울은 말썽꾼이에요. 말씀과 성령의 사람, 말썽꾼. 말썽꾼의 특징은 고난입니다. 온통 고난이에요. 돌아온 과거도 고난이고 지금 현재도 죽일 듯이 달려드는 고난. 앞으로도 예비되어 있다 하도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은 그 고난 중에 만난 은혜의 사람들과 오늘 또 헤어져야 돼. 다시는 못 볼 것 같은. 그러면서 아들을 출산해내면서 계속 자녀들을 출산해내가면서 말썽꾼의 특징입니다. 쉴 날이 없어요. 예수님도 그랬죠. 그 폭풍이 와서 다 막 배가 뒤질 판인데도 제자들 난리 나는데 예수님 주무시잖아요. 몰라서 편안하게 맡겨서 주무신다기보다는 성경 자체로 번역을 해보면요. 예수님 너무 피곤해서 유두가 똑같아요. 너무 피곤해서 그냥 폭풍이 치는데도 모르게 주무셔. 어제 어떤 분은 출근해가지고 너무 피곤해서 자버렸대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10시에 순환해서 다 저녁 보고를 해야 되는데 관리자가 전화 왔는데 관리자를 야단쳤대요. 나 지금 쉬는 날인데 왜 불렀냐고. 나 오늘 오프라고 근무 아니라고. 관리자가 황당하죠. 근무한 저 출근계는 끊어가지고 들어와 놓고는 자기 아니라고 상사한테. 너무 피곤하면 그래요. 너무 피곤하면 그럴 수 있어요. 유두부터 떨어져 죽어야 돼. 떨어져 죽으려고 그랬냐고요. 생각했겠냐고요. 떨어져.
죽었잖아요. 예수님도 너무 피곤하니까 고난인지 뭔지 그렇게 고난이 많았다는 거예요. 쉴 틈이 없었어요. 발 뻗고 잘 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움직이면 세상이 움직였잖아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심지어 이제 보세요. 막 파산의 섬에 막 뱀까지 난리를 치고요. 막 배가 막 난리를 치고 폭풍이 난리를 치고 말썽꾼이 지나가면 그래요. 말썽꾼이 지나가면 고난. 근데 그 고난에 비춰보는 또 다른 바울의 모습은 열정, 패션의 열정.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전하리라. 이 두 단어가 같은 단어이죠. 사람을 볼 때 우리가 겉모습을 보고 야, 이 사람 참 순수하다, 청순하다, 순진하다 이렇게 아는 거 거의 틀리거든요. 사람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 무슨 청순이에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사람은. 또 하나님을 하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그렇게 보여지는 거, 열심히 재능 있는 거, 뛰는 거, 내가 하겠다는 각오를 크게 외치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진짜는 사람을 사귀어 보면 같이 가보면 그 마음에 그 진짜 흔들리지 않게 꾸준하게 하는 그것을 보고 사람을 인정하고 동역하는 거지. 그 발작해서 하는 건 우리 한국 사람은 특히 잘하거든요. 냄비 신앙이라고. 막 뜨거우면 막 뚜껑이 막 점프해 버려요. 그 도자기나 이 두꺼운 그 냄비 뚜껑이 안 움직이죠. 뚜껑 안 움직이잖아, 무거우니까. 근데 불 확 올려보세요. 냄비에 불이 커지면 뚜껑이 뚜껑이 춤춰. 냄비는 뚜껑이 춤춰요. 발작한다고요. 저도 청년 때 우리가 모임을 갖고 막 그러면 막 갑자기 눈물 콧물 쏟았고 주여 이 산지를 주세요부터 시작해서 다 나와요. 막 저 열방을 달라고. 물론 자기가 이 베드로의 그 고백처럼 주님 말씀하는 것처럼 그 고백은 네가 하는 게 아니다. 아버지께서 하신 것이다. 우리 안에서 그런 감동을 주고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말하는 거지 자기 제정신으로 말한 거 아니에요. 그 지킨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떠나갑니다. 교회도 안 다니고 우리 나중에. 그런 사람도 참 많아요. 청년 때는 막 산지를 날라고 막 열방을 날라고 별일을 다 하는 걸 들었지만 그게 물론 그 안에서 감동과 주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고백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이성과 아직 육신이 못 따라오는 상황이지만 무슨 말하는지도 모르고 막 외치는 거겠지만 그러나 그 중심은 그 영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그게 언제 진실해지냐, 언제 진짜가 되지느냐, 고난을 통과해야 돼. 영어로 패션, 고난, 순환을 당해보면 예수님의 순환, 그럴 때 열정이죠. 열정이 내 안에서 만들어서 열정이 쳐 올라와서 그것을 감당해 나갈 때 그게 진짜가 되는 거예요. 순환과 열정이 수치가 같다라는 거죠. 어떤 난관과 어려움이 있다고 할 때 그것을 뛰어넘는다, 그걸 통과해냈다, 그것을 우리가 열정이라고. 열정 없으면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크면 클수록 열정도 커지는 거예요. 고난과 극복의 힘이 어디 있는가? 열정이 있다. 열정 있는 사람은 고난이 커도 이겨요. 근데 열정이 없으면 고난을 이길 수가 없어요. 고난이 오는 데에서 멈춰버립니다. 열정이 없으니까. 고난이 와도 열정이 있으면 흥분이 된대. 뛰자라고 하는 거예요. 뛰겠다. 자, 그럼 열정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내 안에 열정이 있다는 거 어떻게 증명하죠? 저는요, 기사에서 저를 뽑아주시면 보여드리겠습니다. 막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성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를 뽑아주세요. 막 이렇게 각오를 크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아니에요. 열정을 증명하는 길, 내가 열정이 있다는 걸 증명하는 길은 고난이에요. 고난. 그래서 회사에서는 수습기간을 더 보는 거예요. 수습기간 없이 신입사원은 거의 100% 열정이 있다고 얘기하거든. 열정. 이름도 바꿔버려요. 무슨 열정으로. 근데 조금 일을 시켜보고 좀 힘들면 벌써 튀어나와, 입에서 쭉. 그래서 고난을 일부러
경험해 보게 하는 거죠. 그럴 때 열정이 있으면 그 열정을 고난이라는 환경 속에서 증명해내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 진짜 열정이 있구나. 끝까지 이 정도 어려운데 견뎌내면 가능하겠구나. 이렇게 증명해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정말 열정이 있나 없나를 보려면 그 사람이 현재 입에서 나오는 각오나 결단, 뭐 혈투서 막 이런 거, 투서 막 하는 거, 그런 걸 보면 아는 게 아니라 고난을 만나보면 금방 드러나요. 고난을 만나보면 금방 드러나요. 아, 저렇게 큰 고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데 끝까지 붙들고 있구나. 아, 저 사람 열정이 있는 거구나. 이렇게 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과 이 열정이 1대1로 만날 때, 고난과 열정이 1대1로 만날 때 어느 쪽이 진짜냐? 고난이 커. 근데 이거 어떻게 감당하지? 근데 이 사람이 열정이 있어요. 열정이 있어요. 고난을 견뎌 나가는 거 볼 때. 근데 열정은 너무 작아 보여. 이 사람은 한 사람이야. 고난의 크기는 너무 커. 회사 전체일 수도 있고 집단 전체. 근데 이 리더자의 이 열정은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게 너무 큰 것 같아. 이게 감당이 될까? 근데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고난과 열정은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고난과 열정이 부딪히면 열정이 항상 이기게 돼 있어요. 사람 눈으로, 규모로, 환경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열정대로 열정만큼 이겨요. 열정이 항상 이기게 돼 있습니다. 1대1로 만나면 항상 열정이 이겨요. 그래서 열정을 가진 사람들은 상황 몰아가고 여론 몰아가고 여론 몰이하고 친구 막 만나고 그리고 막 어디 줄 서고 수단 발휘하려고 하잖아요. 열정이 있는 사람은 밤을 새면서라도 돌파하려고 그래. 정면 승부를 걸려고 그래. 왜 그럴까요? 열정과 고난은 크게 달라 보여도 1대1 진검승부를 하면 열정이 항상 이겨요. 그래서 열정을 가진 사람들은 혼자 뛰어도 부딪혀 가는 거예요. 부딪혀 가는 거. 근데 보면은 다 이겨먹어요. 그 한 사람의 존재감이 전체의 고난을 이겨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한 나라가 위기를 범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열정의 사람 한 사람이 다 이겨내요. 그 한 사람이 기도로, 그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막아서는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뒤집어지고 대적들이 막 박살이 나버리고 하잖아요.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같은 단어예요. 열정과 고난. 고난이 커도 열정이 있으면 열정 1대1로 만남이 이겨요. 여론몰이 할 필요 없어요. 상황몰이 할 필요 없어요. 다윗은 이 열정을 키워가는 시간들, 고난 도망자의 삶을 사는 동안 내내 자기 안에 불타오르고 심장이 뛰어요. 고난은 너무너무 힘들어도 열정의 불을 계속 키워나가는 시간들을 했다. 근데 이 바보 같은 사울 왕은 전쟁 나갈 때에도 자기 안에 열정이 없어요. 뭐가 열정이 없으니까 여론몰이를 해야 돼. 군사들의 사기를 높여야 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열정이 생기는 거거든요. 뜨거움이. 고난을 해석할 수 있는 열정,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열정, 감사의 능력이 나오잖아요. 고난 중에도. 이게 열정이에요. 열정의 엑기스가 나와야 돼요. 감사가. 근데 예배를 통해서 그걸 해야 되니까 기다려야죠. 예배만이 승부입니다. 사모리 안 와도 기다려야죠. 올 걸 믿고. 근데 열정이 없으니까 뭐예요? 여론몰이 하려고 군사의 사기를 위해서 예배를 이용하는 거예요. 막 여러분 예배 때 막 외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팬이십니다. 와, 막 그렇게 여론몰이를 해야 되면 띄워야 되는 거예요. 이 전쟁은 너에게 여호와께서 나에게 속했다고 했습니다. 와, 뭐 듣지도 선지자도 없는데 지가 들은 것처럼 어제 꿈에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와,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예배 중에 그렇게 예배를 막 슬로건 외쳐갖고 노동운동하듯이 군사의 사기를 높여야 되잖아요. 전쟁 앞두고 있으니까. 열정이 아니에요. 그건 여론몰이인 거예요. 여론몰이. 예배를 여론몰이, 집단 여론몰이를 하는 거라고.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열정은 1대1로 가야 이겨요. 진검승부를 해야 돼요. 집안에 무슨 일이 있다? 엎드려야 돼요. 진검승부야. 내 열정 작은 거지만 진짜면 그 진짜가 다 이긴다고.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작은 촛불 얼마나, 그 생일 축하합니다 촛불 얼마나 작아요.
근데 그게 1000개, 10,000개 모이면 어마어마해진다고. 근데 그 작은 거 불 하나, 그걸 칠흑과 같은 어둠을 막 잘라서 수백 개를 겹친다고 촛불 하나 가리냐고. 못 가려요. 그 어둠은 가짜기 때문에요. 근데 진실은 작은 빛이라도 모이면 커지고 더 밝아지고 더 강력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열정이, 보기에는 작아 보여도 진짜 열정이라면 대적 마귀가 떼거지로 다 몰려와도 그거 하나 못 가려요. 못 가려요. 진리를 어떻게 가려요? 그래서 진검승부해야 돼. 사람이 무슨 말하든 여론이 무슨 말하든 내가 믿는 것을 말하기 시작하고 가야 돼요. 그러면 열정과 고난이 부딪히면 거기에서 엑기스가 만들어 떨어진다고. 감사해요. 감사. 열정을 가진 사람 모든 게 다 감사한 거예요. 부딪혀 지나갈수록 감사의 눈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모든 걸 뒤집어 놓는 거라고요. 우리가 열정이 식어가 버리면 고난이 너무 커 보이고 진검승부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내가 열정이 한 방울이라도 있으면 그 한 방울 때문이라도 내가 빛을 경험하고 진리를 경험하고 주님은 아신다 싶으면 그 고난을 통과해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열정을 막 더 크게 하시려면 하나님 더 큰 고난을 주세요. 근데 나는 이 물맷돌 하나예요. 딱 열정이 눈물 한 방울인 것 같아. 그냥 감사로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그 찬양하면서 하나 쭉 기도해. 기도는 우리의 아지. 그러고 갔는데 한 방울이잖아요. 연약하잖아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파도, 큰 파도와 같은 고난을 이 한 방울 붙들고 갔더니, 이 감동 주시는 말씀 붙들고 갔더니 그냥 안개처럼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일이. 이걸 경험하면 열정이 어떻게 돼요? 확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큰 산아 네가 뭐냐, 스룹바벨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사도 바울은 사망아 네가 쏘는 게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기는 게 어디 있냐 하고 막 외치잖아요. 암은 말라질지어다, 폭풍은 잠잠할지어다, 물은 바뀔지어다, 뼈는 제자리로 돌아와라. 그잖아. 내 몸에 썩은 건 사라져라. 들릴지어다, 열릴지어다. 막 명령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열정은 커지는 거예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의 문제를 안고 기도할 수 있을 만큼 커지는 거예요. 이방인의 구원의 역사를 가졌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열정이 쉬지 않는. 이게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열심히 있었지만 열심히 있다고 그게 열정은 아니거든요. 근데 열정이 갈수록 이렇게 커질 수 있었던 이유는 사도 바울의 삶에 계속 고난이 컸어요. 점점 죽이려고 달려들어. 이제는 또 뭐가 나와요? 앞으로 보면은 또 이 바울을 죽이지 않고서 내가 잠을 안 자겠다. 다 거짓말이죠. 한 2년 동안 주님의 조용히 뒀더니 감옥에 가다 놨어요. 그랬더니 다 사라졌어요. 사람이 2년 동안 밥 안 먹고 자지도 않고 견디겠어요? 바울을 죽일 때까지. 다 거짓말. 그 외쳤던 당을 지었던 사람 다 사라졌어요. 도망갔든지 죽었든지. 세상 말은 말일 뿐이에요. 말일 뿐. 다. 그러나 이런 고난이 계속 커졌기 때문에, 또 고난이 계속 따라왔기 때문에 바울은 점점 더 강력해지는 거예요. 죽일 듯이 달려드는 고난. 그 열정이 더 커질 수밖에 없었다. 내 열정이 10이에요. 10. 지금 현재 10. 열심은 50이에요. 근데 주님 보시기에 진짜 열정은 한 10이에요. 그러면 그래, 네 말대로 내가 50 정도로 올려줄게. 그러면 50이라는 고난이 온다. 근데 10 갖고 뛰어야 돼요. 50이란 열심으로 뛰면 안 돼. 10만큼만 뛰면 되는 일이라니까. 그러면 50이 무너지면 갑자기 열정이 50이 돼버리는 거예요. 80이 돼버리는 거고. 그래서 앞을 보면 안 돼요. 고난의 크기를 보면 안 돼. 내가 현재 진실하게 내가 아는 계시, 믿음, 여러분 무기, 방언, 그거 갖고 뛰면 되는 거예요. 현재 내가 은사에 이르는 거, 알고 있는 거. 그냥 이르지 못할 계시, 환상과 계시, 입신을 주시고 무슨 계시를 주시고 천사는 나타날지어다. 그리고 막 보호자는 옮겨져라 막 들은 건 있어가지고. 아니, 그게 잘못 들어서 그래요. 보호자를 어떻게 움직여 우리가?
교회 와서 이 블라인드나 열어야지. 하늘문을 열릴지어다. 뭐 하늘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열리는 걸 믿어야죠. 근데 막 내가 열어젖히려고 해. 막 블라인드처럼. 교회는 안 오면서.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을 제발 건들지 마세요. 막 움직이려고 그러지 말고. 왜 가만히 계시는 분을 자꾸 움직이려고 그래 자꾸. 그냥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부딪히는 일들의 환경들의 일에 내가 진짜인 것만 가지고 가면 돼요. 내가 진짜인 것만 가지고 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한다고요. 고난 때문에 막 죽을 것 같습니까? 그러면 그 고난을 이길 큰 능력을 달라고 그러지 말고 지금 이런 식의 기도들은 깨야 돼요. 그 고난에 붙들지 말고. 그 예전에 그 기도원에 가니까 그 기억이 나네. 앞에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막 그 붓글씨체로 크게 액자로. 옛날 액자 문화잖아요. 스크린 문화가 아니라. 그때는 막 그거 보고 맞아. 막 능력 바위. 그 기도원 주변은 다 능력봉, 능력 바위야. 능력길 다 그래. 옛날에 산기도도 하고 그럴 때. 그때 능력 박자 뭐 그리고 만사를 변화시킨다. 기도로 이기자, 승리하자. 막 이런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이기는 자인데 요한계시록에 이기는 자가 그런 거 있습니까? 만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었죠. 그래서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 믿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믿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고난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다. 그러면 그 고난을 허락하신 주님 앞에 주님이 그 뒤에 계시다고. 그걸 허락하신 주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겠냐고요. 우리를 승리하게 하고 우리를 이기려고 하라고 허락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내 것 같고 내게 주신 내가 믿고 분명히 견고하게 알고 있는 말씀 갖고 뛰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계시 열어달라. 막 하늘을 열어달라. 주님 와야 된다고. 왜 안 오시냐고. 제 나이가 몇인 줄 아냐고. 아니 자기도 알고 하나님도 알잖아요.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 하나님 아시냐고. 올해는 넘기지 말아야 될 거 아니냐고. 지금 6월 달이죠. 6개월 내가 기간 두겠다고. 6개월 동안 안에 신랑 갖다 놓으라고. 막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하면 되겠냐고. 모든 상황에서 이기려고 뒤집으려고 하지 말고 고난 속에 내 안에 열정을 키워가시는 하나님. 내가 잃은 계시 믿음에 대한 것들을 붙들고 가야 되는 믿음의 말씀의 검을 붙들고 내가 아는 임재 영역 안에 붙들고 한 발자국 더 나아가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고난 중에 내 열정을 10이라면 10을 증명해내는 순간 점수는 50으로 준다고 하나님이. 80짜리인데 50밖에 안 돼. 50 갖고 뛰면 주님이 그것을 인정해 주실 때는 80이라고 점 때려준다고요. 올라가는 거예요, 점수가. 고난은 절대로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리는 고난의 자리가 아니에요. 고난은 사라질 거예요. 세팅이에요, 세팅. 비록 영화 배우가 그 영화의 유명한 장면 하나가 그 사람을 완전히 뒤집어 놓잖아요. 유명한 명배우로 만들어내잖아요. 그럴 때 허벌판에서 명배우가 혼자서 대화하나 그 주변에 세팅을 다 해놓았다고요. 굉장히 슬픔과 고난이에요. 여기서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고통스러운 시간 속에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 이 짧은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연습을 해가지고 그 한마디에 신이 딱 명신이 나오면 이 배우가 영원한 배우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옆에 세팅은요 가짜예요. 없어질 거예요. 진짜는 그 신에서 내가 해야 될 내 대사를 정확하게 해내는 거. 열정이 진짜지. 이 고난은 이건 다 설정 연극이라고. 연극. 똑같은 설정 속에 어떤 배우는 그걸 해내기도 하고 어떤 배우는 그냥 연습도 안 하고 얼굴만 들이내미다가 그 다음에 부르지도 않아요. 감독 마음에 안 들면 수천 번 반복하다 땡이잖아. 땡. 저거 연결이 안 된다. 발연기다. 그럼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 연기하는 그 세팅 생각하지 말고, 세팅은 주님이 하시는, 고난은 주님이 하시는 거고, 그 연극할 때 그 장면에서 대사 준 거, 너는 그 상황에서 그 고난에서
이 마디, 이 짧은 한마디만 하면 돼. 근데 막 자꾸 자기를 이 각도가 좋다고 그러고 뭐 세팅 저기 마음에 안 든다고 좀 다른 걸로 해달라고 그러고 그 감독을 바꾸려고 그러고 그럼 그게 되겠냐고요. 그게 배우에게 자기 마음에 안 들어도 주어진 단어 하나에 수천 번을 해서 그 하나를 내가 진짜인 것처럼 열정을 담아서 해내면 그 스크린에 그게 찍힌다고요. 그럴 때 그 사람이 명배우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배우와 같아요. 감독이신 주님을 믿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을 때 뜨는 게 아니고 감독이 원하는 장면으로 망가지도록 나와줘야 이 배우를 세계적인 배우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감독이. 조금 떴다고 이 배우가 까불잖아요. 갑질하고 막 지 마음대로. 그럼 그 다음부터 안 써요. 망한다고. 갑질하다가 망한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고난은 가짜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고난이 우리 인생에 있지만 고난은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인생의 주인공은 열정이에요. 내가 가진 열정, 내가 해내야 될 언어를 그 장면에서 인간적인 말이 아니라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대사에 있는 말을 하면 믿고 믿음의 말을 하면 그게 내 인생의 내가 되는 거예요. 주인공이 되는 거라고. 그 역할신의 주인공은 주인공의 말을 해야죠. 고난은 인생의 주인공들 주변에 항상 등장하지만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엑스트라예요. 그냥 설정이에요. 설정. 영화에서 보면 양 떨어지고 뭐 막 무시무시한 괴물이 있는 것 같지만 실상 설정을 보면요, 그거 그냥 연극하고 있는 거 그래픽이고 뭐야 큰 고미형 쓰고 막 까불고 있는 거고 그 흉내내고 찍고 있는 거지. 다 설정이에요.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실상을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인생의 주인공들은 많은 고난을 만날수록 고난이 클수록 아름다운 스토리를 만들어냅니다. 인생의 주인공들을 아름답게 유명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고난이에요. 고난이 있어야 돼. 고난이 커야 돼. 설정이 커야 돼요. 근데 그건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라고요. 내가 가진 대사가 내가 가진 열정이 진짜예요. 그것이 충분히 드러나면 이 설정은 사라지는 거예요. 세팅은 사라지는 거라. 고난을 생각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은 또 한 가지는 손님이죠. 손님같이 여기라. 손님. 여러분 집에 손님이 오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번에 신방에서 막 손님 많이 오니까 대접을 막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막 대접해주고 섬기고 그랬는데, 자 보세요. 손님이 왔어요. 손님을 여러분이 대접해주고 존중해주고 또 축복해주고 그랬잖아요. 그죠? 고난은 우리 속에 이런 손님과 같아요. 손님은 잘 들으세요. 손님은 우리가 섬겨주는 것이지 손님은 그 집의 주인이 아니에요. 겉모습을 보면 손님이 오니까 우리 주인이 대접해주고 이거 뭐 필요해 뭐 갖다 주고 이거 드세요 하고 막 대접도 해주고 물건도 들으니까 옆에서 보면은 종인가? 종처럼 그래 막 섬겨주는 거예요. 손님은 대접을 받아. 근데 손님은 주인이 아니라고요. 그 집의 주인은 대접하는 자예요. 그러면 받는 사람, 대접받는 손님의 마음도 즐겁지만 누구 마음이 더 큰 거예요? 대접한 사람 마음이 행복한 거예요. 더 크게 행복해지고 오기 전에 막 청소도 하고 이게 마음이 큰 거라고요. 주인공이에요. 그 주인공이 그 집주인이 주인공입니다. 손님이니까 손님은 뭐예요? 주인과 손님의 차이는 뭐냐? 주인은 주권을 가지고 있어요. 주권을. 손님은 주권이 없어요. 그 집에 주권이 없어요. 대접받고 주인처럼 말하지만 주권이 없다고. 손님은 올 때 어떻게 와요? 손님은 주인인 우리의 뜻대로 오고 가는 게, 물론 어쩔 때는 와줘 이렇게 초청하지만 안 올 수도 있잖아요.
손님은 지가 오고 싶으면 오고 연락도 없이 올 때도 친한 사이는 연락도 없이 오고 더 친한 사이라면 연락도 없는데 집에 와 있던 지가 들어와 있어. 막 자고 있었는데 침대에서. 친한 친구는 그럴 수 있잖아. 집에 오면 연락도 없이 아니야. 막 들어와 있고 막 다 지가 먹어버리고 아이 징글징글 원수 나가 막 싸우고 막 그런 친구 하나씩 있었잖아요 옛날에. 그냥 친하면 그렇게 하죠. 근데 손님은 지가 와요. 내 뜻이 아니에요. 뭘 오라 할 때도 오지만 대부분 그래요. 지가 온다고. 오라 그래도 또 안 와. 말도 징그럽게 안 들어. 이렇게 고난은 어떤 고난은 클 때 이렇게 온다고. 손님처럼 와요. 근데 와도 내 열정, 내 중심, 그 집의 주인은 나예요. 내가 어떻게 대접하느냐? 그래서 오면 열정으로 붙어버리면 결국은 이기는 거고, 안 오면 열심히 달려가서 또 붙들면 되는 거고, 주권은 손님에게 있지 않고 사실은 우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그거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과 상관없이 고난이 온 것처럼, 손님이 온 것처럼 하나님 때때로 고난을 우리에게 보내주세요. 수동적으로 와요.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때로는 내가 전혀 원하지 않는 고난이야. 너무 내가 원하지 않는 부담이 오고 그런 친구가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왜 보냈는지 이렇게 따질 게 아니라 그냥 오면 그 내 집 주인으로서 내가 대응하면 되는 거예요. 대응하는 거. 어떻게 대응하느냐? 그냥 열정으로 대응하면 그 손님을 대응하고 대접하면 되는 부분이라. 손님이니까 주권은 손님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있습니다. 손님 오면 손님을 잘 대접해 주는 것도 내가 주권을 가지고 내가 대접하면 되고, 내가 있는 것 같고 대접하면 돼요. 막 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때가 되면 알아서 간다고. 손님이 영원히 있을 집안이 어디가 있어요. 저녁 되면 간다고. 오후 되면 가고. 그죠? 또 때로는 이제 가. 징글징글하다. 내일부터는 오지 마. 그래서 쫓아내든 가. 그러면 가야지 어떻게. 손님은 쫓아내기도 하지만 대부분 어느 시간이 되면 다 자기 집으로 가게 돼 있어요. 손님은. 그것 때문에 난리 칠 필요가 없다고. 연극 영화 딱 끝나면 세팅은 사라진다고. 그러니까 그 세팅 고난 그거 붙들고 매달려 막 기도는 만사를 해결시킨다고 하면서 막 만사만 붙들고 외칠 게 아니라 하나님 붙들고 외쳐야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내가 가진 열정을 가지고 부딪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은 내가 원하지 않지만 온다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도대체 왜 나에게 이 고난이 오나? 아니 왜 이렇게 내가 이 고난 중에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막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왜 그렇게 생각해요? 고난은 원래 그런 거라니까요. 손님과 같아 오는 거예요. 그냥 살아있으니까 오는 거고, 집이 있으니까 오는 거고, 내가 주인이니까 오는 거고, 이게 왜 왔는지, 이게 맞는지 그럴 게 아니라 고난은 오게 돼 있어요. 인생이 고난 없는 인생이 어디가 있어요? 다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왜 꼭 이렇게 오나? 왜 꼭 이때 이렇게 와야 되나? 또 이렇게 얘기한 사람인데, 아니 고난은 손님이라니까요.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손님은 그냥 지가 시간 되니까 오는 거예요. 상황이 되면 오는 거고, 와도 되냐 그런 거고, 또 시기가 되면 또 오는 거고. 근데 우리 마음이 열정이 부족할 때는 이게 맞나? 이게 아닌 것 같고 좀 늦게 왔으면 좋겠고 안 왔으면 좋겠고 그런 거라고. 그러나 내 열정이 충분하게 커 있으면 감당이 돼요. 오는 게 다 감당이 된다고. 맛집 주인이에요. 맛집 주인은 손님들 갑자기 몰려도 감당이 돼요. 열정이 있으니까. 근데 알바생은 이 왜 이렇게 많이 오나? 나 빨리 끝나야 되는데 그 열정이 없는 거죠. 그죠? 왜? 주인이 아니니까. 손님과 같은 마음으로 있다면 그건 알바생이지 주인이 아니에요. 그 알바는 아줌마야. 아줌마. 근데 엄마는 다르죠. 엄마는 자식이 오든 뭐 떼거지로 오든 오면 다 감당이 돼요. 왜? 엄마니까. 왜? 손님이 아니니까. 주인이니까.
열정으로 가면 이 모든 세팅은 다 우리에게 권하는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열정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나에게 더 달라붙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주님이 이걸 허락해 주신 거예요. 주변에. 사람은 평안하고 또 문제없다 싶을 때는 좋죠. 좋은데 열정은 생기지가 않아요. 편안해지면 절대로 열정이 없어요. 현장에 가지 않으면 열정은 절대 없는 거예요. 난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을 때 그걸 극복해내며 견뎌내고 기다리며 이게 점점 강력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꾼을 만드실 때는 그 일꾼을 만드신다는 말은 열정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고난을 볼 때 때로는 이렇게 막 앞이 훤해 고난이 뻔해요. 근데 지금 떠나야 되는데 두려울 수도 있고 더 마음이 힘든 건 지금 내 편을 떠나가야 돼요. 다 두고 가야 돼. 다시 못 볼 수도 있어요. 이게 마음이 아픈 거죠. 그러나 바울에게는 열정이 있어요. 뜨거움이 있어요. 왜? 더 큰 고난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중심이 있다. 그거면 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더 큰 막 불안해서 떠는 게 아니라 이미 이걸 가지고 자기 할 만큼만 하면 되고 지금 여기까지도 내가 다 꺼리낌이 없어. 다 했다. 다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 모습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종들의 머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리더에게 필요한 거 뭐예요? 리더는 머리 굴리고 머리 쓰면 리더가 복잡해져요. 리더는 가정의 리더, 교회 리더, 사회 리더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리더가 머리 쓰면 안 돼요. 머리 쓰면 복잡해진다고. 머리 쓰고 복잡해지면 리더가 복잡해지면 자꾸 생각이 많아요. 생각이 많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리더는 확신의 사람이에요. 딱 한 가지라도 확신을 가지고 진행하는 거라고. 그냥 단순히 그거 하나 밀어붙이는 거예요. 열정의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들은요, 생각이 많이 많고 아이디어가 많은 사람 말을 듣질 않아요. 들을 때는 와 그러죠. 근데 결국 선택할 때는요, 열정이 있는 사람 말을 들어요. 물건 사러 갈 때, 옷을 사러 갔을 때도 막 설명을 많이 해줘야 들어줘야 그 직원이 이렇게 해주면 들은 게 아니고 딱 이 제품의 핵심 하나를 정확하게 꼬집어주면 이게 되게 이런 거라고 하고 막 계속 강조를 하면 사람이 그런가 하고 거기에 끌려가서 선택하게 돼 있다고. 영업 잘하신 분들은 하나를 붙들고 늘어져요. 하나를 정확하게 탁월한 거 반드시 된다고 내가 경험했다고 막 이렇게 손님들을 그렇다고 계속 그 하나만 찔러대면 그게 남는다고요. 물건 하나를 팔아도 그래요. 사람들은 좋은 설명, 바른 말, 정확한 걸 얘기해 줄 때 움직이는 게 아니라고. 많은 설명을 해야 움직이는 게 아니라고. 열정에 확신을 주면 움직인다고. 단순한 거예요. 확신을 열정의 사람에게 사람들은 끌려다녀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열정을 키워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이 상황 환경 속에 이 열정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열정이 어디 있다고요? 현장에 있습니다. 고난 중에 열정을 증명해내고 열정을 만나지는 거. 지금 우리 앞에 부담되는 거, 하기 싫은 거, 진짜 고난을 당하는 거, 억울한 거, 이런저런 일 망설이면 안 돼요. 뒤에 들어야 돼요. 돌파해 가야 돼요. 지나가야 돼요. 오늘 또 믿음의 걸음을 한 발자국 더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24절 한 번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24절 시작.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 중에 우리의 가진 열정, 믿음으로 하나님 주님을 믿는 믿음을 증명해내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뜨거운 열정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